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말씀 중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데가볼리스의 군대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는요, 모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 시아에 있을 때는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리게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렸어요. 그때부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종교를 버렸습니다. 즉 금송아지 둘을 세워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한 200년 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 민족이 그 지역을 와서 점령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10지파의 명맥을 족보적으로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다 섞여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인데 그중에 3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방화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 붙들고 당신이 무슨 지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 아니면 레위 지파예요. 그럼 뭐 스불론, 납달리, 무슨 갓, 단 이 지파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12지파 중에 하나를 조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거니 한다고. 아니요. 유다, 베냐민, 레위 이 셋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방화돼 갖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러 옵니다. 그럼 이방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첫 복음을 어디서 행사해요?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말하자면 제가 지금 얘기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방화됐던 지역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계획 자체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와요. 그래서 죄된 세상 안에 택한 자녀들이 아라리 죄인의 형태로 숨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데 그렇게 구원하러 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죄된 세상이라고요. 그럼 죄된 세상의 대명사격 지방이 갈릴리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게 전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통일왕국 솔로몬 때로부터 갈려서 10지파가 귀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3지파가 여기서 유다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북으로 갈렸는데 갈릴리 지방이 금송아지 믿고 신앙도 버리고 이방하고 혈이 다 섞여버려갖고 지파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오늘 이 말씀은 데가볼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 지도를 한 번 더 볼까요? 요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단 데는 어디예요? 가다라예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라 도시에 도착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다 이방화된 갈릴리 전체 지역인데 그중에 특히 데가볼리스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잘 분해하는 데 있습니다.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카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즉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데카가 10이거든요. BC 323년도에 헬라의 식민지가 이 지역이 다 됐을 때 이 데카폴리스 지역에 와서 자기 헬라 도시 10개를 만들어요. 참고로 그 10개 도시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키토폴리스, 히퐁, 가다라, 라파나, 디움, 카나타, 텔라, 고라사, 빌립보, 다마스커스 이렇게 해서 10개 도시를 헬라인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이 데카폴리스는 완전히 선진화된 지역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헬라화된 것을 선진화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1900년도에 극동 지역이 어땠냐? 하나도 개화가 안 됐었어요. 한국, 대만, 중국 여길 극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극동 지역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대만은 어느 정도로 옛날 모습 살았는지 알아요? 1900년 당시에 식인 습성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전 국민학교 때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식인 습성을 어떻게 없앴는가 하는 얘기를 도덕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극동 지역에 유일하게 일본만 개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느 정도로 개화됐냐? 세계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놀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1900년도에 이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그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누렸던 지도를 보면요. 중국 반 먹고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필리핀 일대 남중국해 전부를 먹었었어요. 일본이 그때. 그렇게 큰 선진국이었어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다른 모든 지역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태고 쪽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데카볼리 지역만이 선진화돼 갖고 언어도 헬라화 썼고요. 모든 문화가 헬라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도 이 지역을 특히 직영화했어요. 로마와 동일한 선진화된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 구원받은 자가 누구다? 귀신 들린 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머지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은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주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싸거든. 여기서 바다는 이제 갈릴리 호수 얘기하는 겁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을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시는데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카볼리에 전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믿었더라? 아니요.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전하니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데카볼림은 최첨단 선진국화된 지경이에요. 거기에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너무 많이 들려갖고 군대 귀신 들린 자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굉장히 사실상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귀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의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쓰신 방법이 뭐죠?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표적.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표적을 어떻게 했냐?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살리는 것, 이런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이러한 표적이 무슨 의도에서 하나님이 행했을까? 그걸 우선 먼저 우리가 정돈해야 돼요. 중풍병자는 어떤 특징을 가진 병이냐 하면 마비 증상이 있는 게 중풍병자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서 성하게 했다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자를 영적인 자각이 있는 자로 구원했다 하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쓴 거예요.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띄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은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영적으로도 말씀에 무식해. 말씀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말씀에 무식했는지 아세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내리 성경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 보고 한 구절을 읽으라 그랬어. 어떤 사람 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읽었는지 알아요? 가로로 읽었어, 가로로. 이 정도로 무식하다니까요. 그 말씀의 무식을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구원했다를 소경을 눈을 뜨는 것으로 하여 비유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런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신앙생활을 거부해 신앙생활에 결단을 하게 만든 것에 대한 상징. 전부 그 얘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성결을 멀리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결이에요. 안 믿는 거를 더러움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살펴볼 건데, 안 믿는 걸 왜 더러움이라고 그러냐? 어쨌든 안 믿는 게 더러워요. 근데 문둥병자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끗게 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결을 추구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이게 깨끗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정신이 들게 했다 하는 얘기는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귀신 뽑아냈다 하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표적으로 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준 얘기냐? 세상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다가 아니다. 세상 이외의 영적인 분야도 있다. 그걸 믿게 하여 믿음의 삶으로 나아간 것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유라고요. 귀신 들린 게 귀신에만 얽매여서 귀신 짓만 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은 가상세계다. 참 본향이 있다를 알려주어서 영생의 소망에 눈을 뜨게 한 것을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했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산 영으로 거듭나게 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우리의 나중의 소망이 죽은 몸도 부활한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적을 볼 때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다만 육신적 어떤 증상을 우리에게
들어서 그거를 낫게 해주는 것으로 영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 것뿐인 거예요. 중풍병자, 소병, 안진뱅이, 문둥병, 귀신 들린 자, 이 안에 다 믿는 자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김윤석 목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복음 준 거예요? 문둥이촌에 가서 복음 준 거잖아요. 문둥이는 안 믿는 자의 대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다만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을 뽑아서 그걸 영적인 특징과 대비해서 설명하기 위해 뽑은 것뿐인 거지, 그렇다고 이 제목을 가진 자들이 다 안 믿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육신의 어떤 특징을 들어 설명하는 데 쓴 것뿐인 거지. 자, 그래서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는 우리 육신에 어떤 연약한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병의 특징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영적인 것에 이해하기 좋기 위하여 연결시켜 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중풍병자를 무슨 제도로 낫게 해요? 세상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적으로 낫게 해줌으로써,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낫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자면 확증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비유로 쓰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요. 중풍병자가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두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한 문둥병자 살리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촌에 가서 이제 복음 전거했다는 얘기 하는 과정에서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병의 특성이 안 믿는 자의 특성과 같다. 그런 차원에서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초적으로 들어 쓰신 거다 하는 얘기를 어떤 말 끝에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선입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알아들었냐 하면 문둥병자 보고 그 문둥병 들렸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뭐 낫병, 한센시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울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흐르더라고. 물론 다 좋은 얘기인데 문둥병자가 죄인이다로 이퀄시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 설명만 들어도 이제 대강 알겠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만큼은 이건 무조건 불신자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괜히 또 의문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으면 안 들어오니까.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정신병 들렸다는 얘기예요. 정신은 영이 아닙니다. 우리 팔, 다리, 코, 눈, 이게 육신이듯이 정신도 육신의 일부예요. 그래서 정신의 병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질이 이상해져 갖고 병이 된 거라. 오늘날 많은 그 정신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황장애 이런 말 있잖아요. 뇌의 그 질이 많이 약화돼 갖고 치매 같은 거, 기억을 자꾸 상실하는 거야. 이게 뇌질이 자꾸 없어지니까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질 환자, 이런 것도 이제 뇌 기능에 어떤 치명을 입어갖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떤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나 안진병이나 문둥병과 같은 종류의 환자예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에 대해서 먼저 정돈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피조물을 만든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어떤 성도 하나가 목사님,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요? 목사님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찾아보고 대답해 줄게.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천사를 먼저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창조에 목적물이 있어요. 목적물은 우리예요. 자, 그거는 에베소서 1장 4, 6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우리를 딱 예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자기의 후사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조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창조한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여러분 다 잘 아는 대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 바다와 땅, 식물,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고기와 물고기, 여섯째 날 모든 동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물 아담을 만들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목적인데 창조의 순서는 우리가 제일 꼬레비예요. 왜 그랬을까? 이 모든 피조물은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새끼 키우는 밭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밭부터 만들어 놓고 씨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물, 이거 피조물이잖아요. 그 창조물보다 한 발 앞서 만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영물이에요. 영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귀신과 관련된 얘기예요. 영물을 만들었어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7절 이하를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리고 그 천사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만든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보좌하고 하나님의 불꽃으로 삼고 하나님의 수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하고 두 번째 내 새끼 섬기라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뭐예요? 영물, 천사예요. 자, 그런데 이 영물은 아까 얘기하는 창조, 빛서부터 해달별 모든 식물, 동식물 만든 그 피조물보다 훨씬 격이 높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격이 높게 만드냐? 거의 내 새끼 정도의 방불한 수준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수준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갖고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라서 후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가 신이라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격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이상 따질 게 없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데 천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셋,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다음에 자유의지. 그 중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나게 해요. 천사를.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이 영물이 굉장히 격이 높게 만들어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요, 굉장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생각하여 섬기는 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나머지 피조물은 아니에요. 설계대로만 움직여요. 돌 건 돌고 뜰 건 뜨고 나갈 건 나가고 전부 이거 이외에 더 못 나가요. 자기 스스로 뭐를 못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는 내 스스로 생각하여 나가는 자. 이게 자유의지. 그래서 이 천사라는 영물은요, 굉장히 의식 수준을 고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자유의지를 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이 영물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겼다고요. 루시퍼라는 천사장 하나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그래서 된 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쫓아 버리죠. 어디서 내쫓아요? 하늘에서 내쫓아 버리죠. 그렇게 해서 영계에서, 영물 중에서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영물의 어떤 마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감이 된다? 타락할 뿌리는 타락해버리고 끝까지 타락 안 하고 섬길 뿌리는 섬기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사건이 생겨서 영물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정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천사 중에서는 계속 타락하는 자가 생기겠지. 그런데 그게 한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돈이 돼갖고
타락한 무리는 영원히 타락한 무리로 가버리고 아닌 자는 아닌 자로 남아요. 그래서 천계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그룹, 그 다음에 스랍, 그 다음에 군장, 세 부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 타락한 천사가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 안에는 누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요? 가브리엘이 그룹 안에 있어요. 그렇게 가브리엘이 있는 반면에 이 루시퍼는 그때 타락을 해요. 근데 이 루시퍼를 어떤 직함으로 만들었나? 성경에 보면 찬양 사역자로 만듭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를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기서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가면은 내가 북극 집에 내 보좌를 차려서 독립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고 떠나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타락한 천사가 되는데 그 얘기를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타락한 루시퍼를 하나님이 영원한 흑암 속으로 가둬놓버리는 역할을 해서 그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있는 얘기예요.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누구와? 천사들과 용이 전쟁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갖고 이때 루시퍼가 천사 중에 3분의 1을 이끌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천사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땅으로 내어 쫓긴 루시퍼가 이제 세상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여기선 그랬죠.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실제는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낮은 데로 내려가셔서 사단을 결박해버려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내 백성을 다 구원하는 일을 영적으로 하시죠. 그때 결박을 하여 사단을 어디다가 결박시켜 놓냐면 흑암에 결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단을 결박하여 흑암에 가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12장에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붙들어서 땅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돼서 흑암과 땅은 동급이에요. 흑암과 땅은 동급이에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 증명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 갈릴리 지방을 일컬어 흑암이라고 얘기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요? 흑암에 오는데 그 흑암의 대명사인 이방 갈릴리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갈릴리가 원래 옛날에 누구 땅이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할애받았던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땅, 즉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갖고 갈릴리에 처음 와서 복음을 증거한 얘기를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돈을 합시다.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을 받아서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사고해갖고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 나 북극 집회에서 내 보좌를 내가 스스로 차릴 거야. 그러고 차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14장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무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갖고 땅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진멸해버리지 왜 그걸 쫓아냈을까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진멸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실제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얘기가 예고돼 있어요. 사단 마귀를 붙들어서 유황불의 영원한 심판으로 진멸해버린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진멸하고 다만 땅으로 보냈을까?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만 왜 흑암에 가둬놨을까 이 말이에요. 그냥 탁 진멸해버리지 뭘 가둬놓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카리큘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서 이 땅에 결박시켜 놓음으로써 그가 이 땅 흑암의 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흑암을 관장하는 자가 되게 해서 이 흑암의 땅 안에 내 새끼를 밭으로 사용하여 키운다고요.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어디서 완성시키기를 원해요? 죄된 세상에서 완성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서 정한수가 다 뽑혀서 나오는 데까지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서 그 일이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영물,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하고 내 새끼 섬기라고 만든 영물 중에 루시퍼라는 놈 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전함으로 자기 뒤를 떠나서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 용, 마귀, 사단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별칭이에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별칭이라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빨리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귀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사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창세기에선 뱀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다른 모든 성경에서 용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름은 달라도 계속 뭐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루시퍼를 왜 진멸하지 않고 놔둔다? 그를 세상의 신이 되게 해서 흑암을 관장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 새끼를 키워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죄가 원리가 되어 있고 죄가 전부인 줄 아는 곳에서 이게 다가 아니고 하늘의 것이 참이다를 깨달아 알게 하는 교육을 여기서 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교육이 안 된다니까 반드시 죄된 세상에 와서 그 교육을 받아야만 온전히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죄된 세상을 지금 흑암 안에만 가둬놓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흑암 밖으로 나올 수 있냐? 없어요. 흑암 안에만 역사해야 되니까 죄는 죄된 세상 안에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흑암 밖은 누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돼서 이제 말하자면 깨끗한 영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이게 세상. 구원받은 우리. 그럼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로 넘어올 수 있냐? 못 넘어온다니까. 그럼 마귀는 항상 불신세계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불신세계 안에서 역사할 때 무슨 힘을 갖고 해요? 세상 영광을 주는 힘을 갖고 하죠. 세상 영광을 주는 힘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에게 마귀가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을 주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에게 세상 것을 주고자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 마귀 시험 때도 그 떡을 주겠다.
초월적인 능력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상 영광 주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만 심취하는 자가 얻을 게 뭐예요? 당연히 세상 것을 얻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것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적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만 심취하고 세상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무엇을 얻게 돼요? 많은 세상 것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트 그룹이란 말이에요. 엘리트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재력적으로도 충분하고 지위적으로도 높아 있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확보하여 세상 안에서 빛난 자가 되어 있는 것, 즉 엘리트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심히 세상화되어 있는 자, 즉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같은 귀신 들린 자라도 군대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감이 오시죠? 그렇게 된 표적에서 우리에게 준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에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 라는 말씀의 소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에만 몰두하여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충분히 쌓아놓고 누리는 자가 누구냐? 훨씬 세상에 심취되어 있는 자다 말이에요. 세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흑암. 마귀가 세상 신이 되어 있는 곳, 루시퍼가 세상 신이 되어 있는 곳, 그 루시퍼의 별칭이 뭐예요? 귀신, 사단, 마귀, 용, 옛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이 루시퍼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미혹을 했죠.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던데 괜찮아 먹어.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우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미혹돼갖고 결국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세계를 떠나버리고 죄로 떨어진 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죄로 떨어졌다는 것은 불신세계에 돌았다는 뜻이고, 불신세계에 돌았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미혹돼서 그의 장중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가 돼서 살아있는 자는 마귀의 장중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뜻이고, 이걸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루시퍼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나아요? 루시퍼가 일컬어 귀신이고 그게 사단이고 그게 용이고 뱀이라니까. 근데 귀신 들린 자 그러면은 아닌 것 같고, 세상적으로 충분히 세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이해가 가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신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많이 빗나가 있어요. 지금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타락한 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는 지금 어디서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흑암에서만 역사하고 있어요. 불신세계 안에서만. 그러니까 루시퍼는 우리 믿는 신자의 영 안으로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결박을 해놨기 때문에. 결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못 나오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 영이 또 돌아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건 전혀 아니라고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멜로드라마가 되게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근데 저는 멜로드라마를 재미없어서 안 봅니다. 근데 왜 안 보냐면, 인생사를 갖고 이제 엮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잖아요. 이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냐, 남편을 얼마나 안 사랑하냐, 이런 거 갖고 띠그락띠그락 하는 얘기니까 그게 그 얘기라서 젊었을 땐 그게 재밌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뭘 재밌게 보냐? 만화 같은 게 재밌어. 그러니까 전혀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엮는 그게 차라리 재밌어요. 그건 의미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해리포터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귀신아 싸우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과거는 되게 재밌어. 그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걸 가상으로 해갖고 엮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차라리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를 이제 작가가 만들어서 한 거니까 그냥 뭐라 그러니까 이제 수업처럼 보는 게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렇게 보면서 보는 귀신으로 봐야지 실제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갈라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믿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부자가 안 믿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냥 음부로 갔잖아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구속사 다 마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답이 또 나왔지.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음부에 있는 영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유황불로 넣는다 그랬잖아요. 음부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부자가 혀끝에 서늘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넣어주소서 하고 불꽃 가운데 고민을 하지만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건 아직 견딜만한 거예요. 나중에 구속사 다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다 빼내서 유황불로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즉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나와 함께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낙원으로 가는 거고, 가서 그 믿음의 선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 성체 입고 천성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이게 다 계시록에 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경에 다 보고도 귀신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귀신에 대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타락한 천사는 지금 불신자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를 유혹해요? 많은 믿는 성도들 내지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끔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럼 보세요, 세상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그게 하필 데카볼리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정돈을 해보자고요. 데카볼리는 뭐예요? 심히 세상에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 살아요? 우리가 데카볼리에 살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심히 세상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구라파? 미국.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면 어디예요? 한국, 일본, 대만 정도. 그 다음에 호주, 카나다. 요게 데카볼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유려한 것들을 최첨단화하여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문명세계. 이게 데카볼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데카볼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데카볼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것을 충분히 쌓아놓고 누리면서 살아요. 그게 뭐예요? 심히 세상적이 되어 살아가는 자잖아요. 즉 뭐예요? 심히 세상적으로 되었다는 게 뭐예요? 심히 마귀적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즉 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최첨단 문명을 이루고 있는 나라와 지역 가운데서 대부분의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엘리트화하여 누리고 있는 자가 군대 귀신 집힌 자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와서 여축 없이 그들 중에서 뽑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림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데카볼리 지역에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에만 심취하여 살아가는 자 중에서 내가 대부분 구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내 택한 자녀를 심어놓지 않는다. 그럼 어디다 심어놓냐? 주로 예수님이 심어놓는 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내 백성을 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표적대로 병 걸린 자, 연약한 자, 소경 쩔뚝발이 문둥병, 이런 육신적으로 연약하게 되어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씨를 많이 그런 유형 중에서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구원을 받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모습을 보라. 군대 계신 집힌 자 중에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지 않더냐. 그 얘기예요. 엘리트 중에서 별로 없지 않더냐. 그럼 주로 어디서 나오냐? 주로 약한 자 중에서 나오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한 영적 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은 뭐예요? 그 엘리트 그룹 중에서 하나를 뜻 구원한 거예요. 뜻 구원한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내 백성을 심어놓을 수 있죠. 근데 여축 없이 여기서도 심어놓은 자를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고, 그가 오늘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 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않고 안 돼. 너는 데카볼리로 돌아가. 이랬잖아요. 그 데카볼리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군대에 귀신 집혔다가 구원받아 하나님 믿는 자가 된 것을 증거하며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명세계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것이 충만한 곳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군대 계신 집힌 자 중에서 택하여 구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문명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가서 증거해. 뭐 증거해가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증거하며 사는 삶이죠. 그러면 문명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야, 기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냐?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초기에 우리 직장에 상사가 한 분 있었어요. 저 바로 위에 상사예요.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 술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뭐 상하간이니까 친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그때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은 안 믿는데, 이 사람이 항상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언제든지. 야, 어떻게 대명천지 예수를 믿냐 너는? 맨날 이래, 그 친구가. 그래서 하루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걱정이 돼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장님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그랬더니 그 결혼을 나하고 똑같은 해 했어요. 그래서 그 집도 어린아이가 2명 있고 우리 집도 2명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주 잘 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걱정이 되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야,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클 텐데 요것들이 크면 교회 간다고 그럴까 봐 걱정이 된대.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충분히 심취돼서 최고의 엘리트화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겨요. 가장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급 낮은 사람들이나 믿는 거로 치부를 해요. 그곳에 엘리트였던 사람 하나가 예수 믿고 딱 서서 소망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문명세계로 들어가
이렇게 명한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 보고 야 어떻게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냐라고 묻거든 대답할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대답해 주라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지금 운명세계에 군대 계신 집힌자들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참 소망,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이 소망 갖고 힘차게 살아가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마침내 소망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데카볼리로 보냈사오니 우리에게 이 사명을 더욱 뜨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